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푹 빠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의 신앙에 주님 우리가 함께 역점을 두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가 전체가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그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고 있는 노래들 중에 하나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에 거의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다윗의 삶의 간증이요 또 우리의 삶의 찬양을 나눠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승리하고 또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삶의 노래 18번째로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이 위기인데 그냥 위기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는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한 질병에서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불안전한 그런 가운데서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서 지진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죽음을 경험하는 천재지변의 환경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처한 위기들 많았지만 특별히 지금의 위기는 바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방으로 죽음입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의한 의롭지 못하는 그런 창수 홍수가 싹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갈 때 그 물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두렵습니다. 수월 죽음의 그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덫이 그에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방이 가로막힌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죽음의 환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4절과 5절의 모습입니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치고 지옥줄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혀 있는 상황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팔방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숫자로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죽음의 문에 이르러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한 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떠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이 손해를 통하여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주님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권세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능력을 몰라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쉽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많은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자가 주님 내 형편을 아시죠?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죽음의 환경에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되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깨트려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사무엘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기도하였고 모든 성경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자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인 사람은 위기 때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 때 기도한다고요?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더라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방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 환난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서 나를 부르라고 주님은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계시니. 온 천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그 자리를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민감하게 살피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시고 계십니다.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을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그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땅과 산들이 흔들리고 하늘이 쪼개지며 불같이 마시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며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창조만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자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많은 물에서, 우리를 삼켜버릴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이 땅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 행위를 곧게 하는 자, 정직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대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의 위기에,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 원수들의 위기에 물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격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의 그 험난한 풍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 요즘처럼 가지고 다니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보고 하는 운반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로 써서 그리고 왕 옆에 놓아두었던 그런 등사본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항상 앞에 가도록 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들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인생의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신 것을 바라보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위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잠시 오늘도 바쁜 마음을, 분주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게으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고, 주님, 나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깊은 침체에서, 이 영적인 답답함에서, 이 육적으로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힘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밥을 먹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걷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하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근육의 힘, 나의 모든 체력의 힘, 나의 모든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나에게 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원수의 화살들을 막아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셔서 높이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만드시는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으로 나를 둘러서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의 주님이 일어나서 구원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